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종교개혁의 5대 표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표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흔히 종교개혁의 6번째 표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출입문에다가 95개조 논제문을 갖다 걸었죠. 그런데 그 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외친 분들이고 스스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를 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 뮤지컬 공연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던데 그 제목이 뭔가 봤더니 코람데오더라고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코람데오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기독교계 신문에서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첫째로 든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 이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신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자란 하나님 앞에서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이건 무엇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이 말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에서 온 것인데,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가 항상 얘기했던 나는 거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삶이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하나님 앞에는 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노피온이란 말인데요, 누구 앞에서 이런 뜻이 있고, 누구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자다, 그런 얘기죠. 여기 8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거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시고 나를 증거하신다는 이러한 의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러한 의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사람 앞에서 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근데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노아는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내 앞에서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의 유명한 말 우리가 압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와 대면하시던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면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모세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이다. 사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사람에게 나쁜 일 했죠. 그런데 사람에게 나쁜 일 한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만큼 범사에 나는 주의 목전에 있다, 나는 주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 없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외식하고 감추인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외식합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감출 수 없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믿는다면 외식할 수 없겠죠.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속에 있는 것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겉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든지 또는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식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인가? 배우가 연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가 여러분 무대에서 청중들 앞에서 연기를 할 때 자기의 삶 자체를 연기하는 게 아니죠. 각본에 따라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가장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에 관한 말씀드렸죠. 저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거 외식 아닙니까?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부패했다든지,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든지, 또 겉으로는 참 웃고 선한 것 같은데 속에는 악한 저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식인데,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사람도 다 이렇게 보면 아는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앞에서는 좀 감출 것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외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남이 없다는 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 혹시 사람은 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두운 데서 거짓된 것, 모의하는 것, 이런 거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러한 삶을 좀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를 우선 들으라고 하면 무엇일까? 이거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진실함을 회복하자.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진실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정신이 오랫동안 뿌리내린 그러한 선진국에는 이 정직과 진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서 지내셨던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이제 이 영국에서는 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이게 마치 신용보증서 같답니다. 한 분은 이분이 어느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아주 그 물건이 꼭 탐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가지고 간 돈보다 더 비싸. 근데 저거 그냥 가서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와서 살려면 그 사이에 누가 사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주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내가 감리교 목사인데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 돈이 부족해서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나머지 돈을 붙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감리교 목사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감리교인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제 국제단체에서 이렇게 국가 지수라는 것들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인간 개발 지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투명성 지수, 부패 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나라가 이 인간 개발 지수, 무슨 번영 지수 이런 거는 항상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열도 높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 빨리빨리 합니까? 그런데 이 투명성 지수 이런 거 보면 항상 OECD 국가 중에서도 중하위권에 이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진실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참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가지고 무슨 무고죄가 200배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요.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론 거기는 그 법적으로 그 형량이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보지 않으면 무슨 말 무슨 행동이라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이 아직 뿌리박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한국 교인들이 수직적인 관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잘 못한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못한다. 사회와 이웃 속에서 거짓되게 행하고 잘못해가지고 비판받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말로 하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참 신앙인으로 서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직하라 그런 얘기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솔직해야 된다. 믿습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진실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 루터의 말처럼 나는 거지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유명한 비유 가운데 또 바리새인 나오는 비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진실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토색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부터 보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세리는 머리를 숙이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한 문장을 기도합니다. 대단한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의 은총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남이 없다는 의식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루터가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이러한 개혁 사상을 주창했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이 코람데오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요 영적으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루터가 평생에 고민하고 관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평생의 고민이에요. 그 루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개혁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참회의 사람. 참회의 사람이래. 얼마나 참회를 많이 하는지,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너무 참회. 그 당시는 이제 신분이 수도사니까 고해성사겠죠. 그냥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참회를 해가지고 그 고해하는 신부가 절제를 시키고요, 좀 한 대 모았다가 갖고 오라고 하도 자주 고해하겠다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 수도원에 규율을 하고 뭐 금욕하고 참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또 로마에 가가지고, 그 로마에 가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다는 그러한 그 유명한 빌라도의 거룩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기도문에 오면서 거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뭐 평안을 받을까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더 고민하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것은 내 공로, 내 업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것을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순간에 루터의 기록을 보면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러한 의식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속사람을 단장하라. 외식하는 사람은 겉사람을 꾸미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을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이런 의식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라. 여기 두 번째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권세자들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이러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말이 혹시 오해해가지고 우리의 작은 허물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춰내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증거와 충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은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전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이 그들에게 더 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사도들이 이 자리에 신문 받으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었어요. 루터가 1521년에 보름스라고 하는 국제회의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소환을 당했습니다. 이미 파문장은 날라와가지고 이단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왜 거기 소환을 했느냐? 거기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죠. 입장을 철회하면 봐주겠지만 철회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 네,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심판이죠. 출교가 되면요, 이건 사형선고예요. 왜? 출교된 이단은 처단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러한 권세자들 앞에서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서 사실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루터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는 다시 인해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 순간에 그 루터의 기록에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어찌 달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때 그 심정을 이렇게 가사로 써서 만든 찬송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종교개혁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인정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평가와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잊혀짐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 루터의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인 사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인 사제설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주어진 위치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업을 이루어가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명 아래서 살아가는 자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나도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진데 예수님의 말씀과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의식,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진 바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